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한 달과 이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그래도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자랐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그런 고민을 좀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인가? 이런 질문. 그런 질문도 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답은 또 어떻습니까? 이를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를 이렇게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라고 하는 질문을 왜 하겠습니까? 이게 어떤 나에 대한 어떤 좋은 기회고 또 효력이 있는 질문이어야 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냔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지만이 뭔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달리 말하면 또 심판날에 나를 받아주시며 나에게 벌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주실까? 그러한 질문이죠. 이 표현은.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또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그냥 좀 흠이 없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정직하고 상대적으로 진실하고 이러한 상태를 우리들은 의롭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흠이 없고 상대적으로 진실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만하신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을 내가 얻는가 아니면 얻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절박한 질문이죠. 내가 의로운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의로워야 된다. 그 의롭기 위해서 나는 어떤 존재이어야 되느냐. 이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시편 1편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6절은 이렇게 되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시대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몸에 들지 못한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럼 벌써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악인이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의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 의로운 존재.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가?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로운가? 여러 가지로 테스트도 해보고 할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가? 말라기서 3장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거예요. 왜 분별하겠습니까? 의인은 의인으로, 악인은 악인으로. 죄송합니다. 의인은 의인으로, 악인은 악인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또 달리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받아들여낸 존재인가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존재인가. 이러한 질문이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의 핵심은 그러면 어떻게, 그런 거죠. 의로운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의로운 존재가 돼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돼야 돼요. 그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요? 의로운 존재 이해하지만이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고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로마서 말씀을 듣는 로마서의 청중들, 편지로서 로마서를 받는 로마서의 수신자들,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유대 출신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있어요. 기독교인들.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이건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쪽으로 그냥 구별돼서 악인의 무릿속에 들어가는 존재인가? 이건 매우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계속 다뤄왔습니다. 답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의 답이 있어요. 근데 그 답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로마서 앞부분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아브라함도 등장했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여기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는 최고봉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있어서는 최고봉이고 아브라함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의로워지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의로워지게 된 대표 주자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의롭게 만들어주신 존재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만들어주신 거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주셔서 의롭게 된 자입니다. 수동적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 물론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점이 훌륭하지 않다는 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믿음은 뭐 도달하기도 힘든 정말 최고의 경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의로워진 거에 대한 원인이 사람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는 그 사실을 얘기해 주는 대표적인 존재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게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사실을. 그 말씀이 5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5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얘기를 앞장에서 계속 이게 증명해 왔습니다. 계속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론적인 말이에요. 그러므로 계속 얘기해 왔듯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계속 논쟁하면서 확인하면서 이야기해 왔듯이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모든 존재를 얘기합니다. 다른 법칙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동사 출신의 명사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주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믿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잘 믿으면 의로워지고 우리가 못 믿으면 의로워지지 않고 나한테 달렸구나. 성경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의로워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야기하자면 내가 훌륭하면 의로워지고 내가 훌륭하지 않으면 의로워지지 않고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부르셨고 우리는 거기에 철저하게 종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자랑할 것이 없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래봬도 내가 혈통적으로 우수하다고. 내가 출신이 우수하다고.
그래서 내가 의로움에 훨씬 더 앞에 서 있다고. 그래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등급을 매겨서 나는 등급이 앞에 있다고 이 얘기한다 그러면 이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냥 틀리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그 방법은 뭡니까? 믿음의 반대는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그 행위를 말하기 위해서 율법을 말하고 할례를 말했던 거예요. 유대인의 유대인됨을 말했던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지 교만하거나 자기를 내세우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이 원리이다. 그래서 의로워지는 방법을 얘기하자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진 바 되는 존재가 된다 그러면 그건 나의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나의 우수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방법을 의롭게 됨의 방법이나 수단 혹은 원인, 이유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나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시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다 보면은 이것이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에요. 받았으니 과거입니다. 과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는 현재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되고 미래에 내가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되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주신 거예요. 오늘날 내가 잘하면 되고 잘못하면 항상 두려움, 불안함 이런 걸로 살지 말아라. 혹시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하나님부터 의로움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라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렇게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문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나의 배경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는 5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또는 자격지심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된다. 여러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화평, 평화하면은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압니다.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에 그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악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거리낌이 제거된 하나님과의 소통된 상태예요. 어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어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샬롬이 아니죠. 그러니까 샬롬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뭘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출신과 능력과 실력과 배경 때문에 안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모르고 자꾸 율법, 행위, 불안, 열등감, 자격지심 이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그러니 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한 상태,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의 현실적인 의미는 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혹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도 되나?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괜찮아? 받아주셔?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원인이 되어서 안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샬롬이니까, 평화니까, 소통이에요.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받아주실까? 이렇게 묻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내가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나의 어떤 실력과 수준과 어떤 차원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된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때때로 실패할 때가 있어요. 실수로 잘못할 때가 있어요. 게으름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못났다, 네가 못났다.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소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를 충분히 활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여러분들이 나아오시면 받아주시니까.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이니까. 이 못난 여자가 이렇게 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나 또한 누군가와 화평을 누려야 된다. 나 또한 누군가와 화평을 누려야 된다. 그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이죠. 어떤 사람의 죄와 허물,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 앞에 장벽을 계속 세워놓으신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은 평화할 수가 없어요. 화평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나 자신과 그 어떤 사람이 평화를 누린다 그러면, 화평을 누린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죄와 허물의 장벽을 내가 그것을 밀어넣어요. 넘어뜨려야 돼요. 나는 그것을 잊지 않고 죄와 화평을 나는 용서해 줄 수 없어. 화평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나 또한 그 누군가를 향한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 누군가를 향하여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시길 바라고 그 누군가와 화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또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은혜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거의 같은 의미를 쓰여요. 믿음으로 서 있는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다른 배경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즐거움이 있어요. 여기까지면 딱 좋은데 3절로 넘어가니까 좀 이 말씀이 여기 꼭 나와야 되나라는 말씀이 나와요. 3절로 넘어가니까 다만 이뿐 아니다. 이뿐이 아니다. 그럼 또 뭐가 있는가?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현실적으로 환난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건가? 환난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합리화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즐겁게. 그러나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울 리가 없잖아요. 환난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지 그것이 즐겁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환난이 즐겁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환난을 즐거워요? 환난이 뭐가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환난이 우리들에게 아주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의미가 없는 환난이면 괴롭고 슬프기만 하지만
그러나 이 환난도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환난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사용하십니다. 그 신자들은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다?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그걸 느끼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존재인데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통하지는 않아요. 때때로 어떤 데서 막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을 환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 로마서 시대에 그 신자들이 처해했던 환난은 이런 거예요. 로마 시대에 신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때는 황제 숭배가 있어요. 황제가 무슨 신의 아들로 생각됐어요. 황제에게 고개를 숙여야 돼요. 황제가 아니고 예수가 주다.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다. 그러면 이거는 그 시대에 무슨 반역적인 태도야 라고 해서 체포되기도 하고 고문받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해요. 온갖 종류의 압박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종류의 환난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종류의 환난이 아니죠. 다른 류의 환난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근데 이 환난이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환난도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나무로 비유하자면은 겨울을 잘 버텨내고 이겨낸 나무는 조금 두꺼워지잖아요. 여름에 성장하지만 겨울에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나이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겨울을 잘 이겨냈다는 거예요. 겨울을 이겨낸 나무들은 단단해집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환난이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야, 환난은 너무 좋은 거니까 우리 가능하면 환난하자. 이것이 아니고 이 환난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단단해지기를, 그리고 영화의 수준에 도달하기를 바라시면서 그 환난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은 인내를, 환난이라는 것이 인내입니다. 겨울을 이겨나가야 돼요. 겨울 앞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겨울을 건너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잘 알기도 하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음악가 중에 베토벤. 여러분, 베토벤은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런데 베토벤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잘 몰라요. 어디까지 합니까? 운명고양궁, 쾅쾅쾅쾅,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 다음에 잘 몰라요. 그래서 잘 알지만 잘 모르는 자가 베토벤인데, 이 베토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베토벤이 원래 독일에서 태어나고 활동은 주로 오스트리아에서 했다 그래요. 근데 베토벤의 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못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알코올 중독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내가 좀 아들 덕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혹독하게 음악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워낙 베토벤이 그 음악적 재능이 출중해가지고 두각을 많이 나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베토벤이 비엔나, 빈으로 가게 돼서 거기에서 하이든의 사사를 받게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많은 경쟁자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데 워낙 몰락한 집이다 보니까 몰락한 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그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힘든 일을 경험했다 그래요. 그러나 보다 힘들었던 거는 그가 20대 후반쯤에 겪게 되었던 청력 상실이에요. 청력. 이 이야기들은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베토벤이 귀가 안 들렸다고. 그래서 제가 베토벤이 귀가 안 들렸으면 어느 정도 안 들렸나 저도 나름대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전혀 안 들린 건지 조금 들린 건지. 근데 이 청력이 점점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아주 크게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쳐도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20대 후반, 30대, 40대 때에는 아마 큰 소리로 하게 됐을 때는 좀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점점 청력이 약해졌고 운명교향곡을 작곡할 때에는 귀가 거의 잘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 베토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남겼던 메모나 편지에
나와 있는,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그 한 문장이 있는데요. 그 문장이 이런 문장이에요. 나는 운명의 목구멍을 움켜쥐고 놓지 않겠다. 운명의 목구멍을 움켜쥐고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뭡니까? 귀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만둬야 돼요. 이거는 환난이에요. 그만해야 돼요. 누가 봐도 합당해요. 그만하는 것도. 그러나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감각으로 내가 이 상황에서 헤쳐나가겠다. 그러니까 점점점 그 음악은 깊어지는 거죠. 그 안에는 고독이 있는 거죠. 그 음악 속에는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예술로 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토벤을 일컬어서 악성, 음악의 어떤 성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음악이 점점 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토벤의 이러한 모습을 바로 인내라고 이야기해도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수 없는 거예요. 환난이에요. 근데 가만히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참고 있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강해지는 거죠. 능동적으로 앞으로 나가면. 그러면서 여러분 4절에 보면 인내는 그 다음에 뭡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픈 거죠. 이 속에 환난이 있죠. 연단은 금속이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들 아닙니까? 뜨거운 물에 통과되면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 속에는 환난이 있어요. 근데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라고 하는 능동적인 태도로 인하여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신자로 비유하다 보면 신자가 하나님 앞에 더 신자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더 부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환난이 뭐 행복하고 우리가 볼 때 편안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내로 넘어가게 되면 겨울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나이테가 하나도 생기고 단단해진다. 불순물이 빠지게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소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소망의 반대는 뭡니까? 절망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더 나갈 어떤 의미, 기대, 전망 이런 거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건 뭡니까? 환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단이 되는 거예요. 연단은 뭡니까?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지지만 그것은 평안한 것, 만사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때로 신자는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만들기 원하셔서 어려움을 그저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연단시키십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소망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단 이후에 소망은 그런 의미에서 체험적 신앙의 결과이고 이것은 곧 신자의 강한 근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느끼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더 많이 느끼실 텐데 근육이 빠져요. 근육이 빠지면 약간 좀 이게 몸이 좀 균형이 옛날만큼 안 맞아져요. 근육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뭐 팔굽혀펴기도 하고 아령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육을 유지하려고 신앙을 얘기했을 때 신앙도 근육이 붙는 거예요. 신자의 강한 근력은 이러한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단단해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 환난이 힘드니까 끝하면 그 다음에는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사실 그 지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칭함받는 그 지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환난과 인내와 그리고 연단과 소망으로 계속
나아가서 하나님 뜻에 맞는 신자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다.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